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24장,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중심적으로 함께 볼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중요한 요절들이 있는데 특별히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은 요절이에요. 외우시고 여러분 스스로의 영적 유익을 삼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 8장 3절에서 말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말씀을 친히 인용하셔서 들려주시는데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전서 1장 23절 신약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 생명은 죽어 없어질 것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결코 죽지 않는 것으로부터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시 태어난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에 의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말씀드렸듯이 24절과 25절을 중심적으로 함께 보실 것입니다. 25절이 말씀 제목이고요. 24절을 구체적으로 함께 오늘 보실 텐데요. 19절 이하 23절까지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으면 하셨을 일, 그리고 하셨을 바로 그 말을 아들은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인 빌립이 주님, 아버지를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나이다 하였을 때 주님께서 빌립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와 이토록 오래 함께 있어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과 꼭 같은데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나한테 요구를 하니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냐. 여러분, 이 내용을 이해함에 있어서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이 이 점을 우리에게 들려주기 때문이죠.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권한과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세상에 보냄받아 오셨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서 7장에서 말씀하는 사람의 아들 같은 모양을 한 자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곧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어서 영광과 권세와 모든 권한을 위임 받으시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주 자기를 가리켜서 인자라고 하시는데 자기를 낮춰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다니엘서 7장에 기록된 그 사람의 아들이 바로 나다, the son of man,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하도록 의도하신 일을 아들이 모두 다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는 크게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자는 반드시 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믿는 자가 얻게 되는 유희, 이것을 함께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나라는 반드시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세계가 있습니다. 피조물들 중에 으뜸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있은 뒤에 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였죠. 그런데 창조 행위의 핵심인 만물의 영장, 사람을 맨 마지막 창조하고 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조 사역은 온전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7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은 안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하나님이 마련하신 이 동산에는 안식이 있었고 하나님과 관계에 화목이 있었습니다. 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환경은 물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안식이 있었습니다.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깨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하는 나라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경고가 주어졌는데요. 창세기 2장 17절에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던 이 안식, 평화, 화평이 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죄는요, 처음으로 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안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보고 계시는데요. 이 안식과 죄는 언제나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안식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예수님은 오늘 본문 17절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항상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셨을 바로 그 일, 하셨을 바로 그 말씀을 아들이 그대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우리 마음과 몸이 안식하는 날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생각해야 되는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심히 보시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안식이 현재 지금 나에게 있는가? 바로 이 한 가지 물음인 것입니다. 그 안식이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 요한복음 5장 이 베데스다 연못에 온갖 질병으로 시달리며 안식에 반대, 불안해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 이곳에는 병약한 사람, 안 못 보는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 등 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세상에 오셨습니다. 아들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 자체가 이 세상에는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주셨던 그 안식이 없다는 뜻입니다. 안식이 없으니 안식을 주시려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주신 것이고요. 재차 안식이 있으려면 안식을 걷어간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안식하는 문제는 단순히 몸이 성한가 안 성한가 이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질병에서 온전케 되었는가 바로 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 베데스다 목가에서 병자들은 몸이 성치 않아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분명 안식과는 거리가 먼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의 경우는 어떠합니까? 여전히 다르지 않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안 못 보거나 걷지 못하거나 한쪽 다리가 마비된 상태는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병에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늙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마침내는 죽게 되지 않습니까? 마침내는 죽습니다. 죽음으로부터 자유한 인생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것은 안식이 아니에요. 안식의 반대는 죽음이고 죽음의 원인은 죄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로마서 6장 말씀. 그렇기 때문에 육체적인 죽음은 진짜 죽음의 증상인 것입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께 반역하여서 그분과의 관계가 끊어진 데에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에 대한 진단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께서 내 음성을 듣지 않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하였고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근본적인 원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영적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영적 생명이 필요합니다. 영적 출생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부활이 필요합니다. 모든 인류가 처한 문제는 영적 생명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영적으로 태어남, 영적 출생이 필요하다고요. 그런 까닭의 인자가 세상에 처음 오셔서 하나님을 그나마 가장 가까이에서 섬긴다라고 보여지는 유대 종교 최고 으뜸 스승에게 주시는 말씀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You must be born again. 영적 생명이 필요하다. 영적으로 살아나야 한다. 성령으로 태어나야 한다.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거듭남이에요.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입니다. 영적인 출생을 주님은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에요. 한 번 더 태어나야 된다. 이 출생은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한다는 말씀이 아니고 그렇게 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된다고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서 난 것은 영이다. 요한복음 3장 6절이 그래서 중요해요. Flesh gives birth to flesh. The Holy Spirit gives birth to spirit. Small s. 영적인 출생, 영적인 부활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영적인 출생이 이루어지려면 영적인 말씀이 필요합니다. 이 영적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곧바로 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된다라는 그 진단과 더불어서 영적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를 들려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과 오늘은 병행해서 함께 보고 계시는데요.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도로 올라간 자가 세상엔 하나도 없다. 그런데 왜 너희 유대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아들을 영접하지 않는 것이냐?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입니다. 자기 땅에 오심에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면서 잘 아시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서 보냄받아 온 아들 독생자인 나를 믿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어라 그래야 산다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은 너무나 기쁨에 복된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최소한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과 더불어서 곧바로 이어지는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도 같이 보셔야 해요.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받은 것이다. 쉬운 성경, 유죄 판결 받은 것이다. 믿지 않는다는 것은 영접하는 것을 스스로 거부하고 거절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그 사람이 빛이 아니라 어둠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판결 내용이 바로 이것이다. 요한복음 3장은 말씀합니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빛이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 인자 앞으로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 예수님에 대한 태도는 지금 나의 소속이 어디인가를 확실하게 확연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상이 첫 번째 파트 문제에 대한 진단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기에 처방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 몸이 치유함 받는 것만으로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을 못하는 것이에요. 왜 그래요? 또 죽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러하듯이요. 38년 된 병자를 주님은 전적인 은혜로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4절에 얼마 후 그를 다시 만나 주십니다. 두 번째 만났을 때 주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계속 죄를 짓지 말라. 이럴 때는 영어 성경이 도움을 줍니다. Stop sinning 이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죄 안 짓습니까? 죄 짓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죄를 짓는 것이 그의 삶을 대변하는 모습입니다.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죄를 짓고 있는 이 사실을 모르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삽니다. 성령의 열매
뭡니까? 사희와 오자양 충원절, 사랑, 사희화, 기쁨, 화평. 그런데 이 생명이 없는 사람은 습관적으로 열매를 맺는 것, 실천하는 것이 뭐냐면 죄를 짓는 것을 practice, keep on sinning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다시 찾아왔을 때 stop sinning, 더 이상 죄 짓지 말라고 이 말씀을 주셨다는 뜻은 이 사람은 여전히 영적인 생명이 없는 그 상태로 있다는 단적인 주님의 점검이신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 19절 하반절과 2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어두움을 더 좋아하는 것은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다. 악을 행하는 사람마다 빛을 미워하며 또한 빛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행위가 폭로되는 것이 두려워 빛을 향해 나오지 않는다. 정확하게 주님은 진단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그래서 죄를 거듭 짓는 삶. 그러므로 주님은 38년 병자에게 stop sinning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면 너 영 죽어. 그 삶에서 돌이켜 진짜 참 안식 얻으라는 이 경고의 사랑의 말씀을 그에게 2번이나 찾아와서 주신 것입니다. 네 몸이 안식을 얻게 된 것은 네 영혼이 안식을 얻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해 주려는 것이야.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내신 인자를 믿음으로 영접해. 내가 지금 너에게 하는 음성을 들어.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때가 바로 지금이다. 왜 바로 지금이에요? 예수님이 와 계시잖아요. 빛이 있는 동안에, 기회가 아직은 주어져 있는 동안에, 호흡이 있는 동안에 어서 빨리 하나님이 보내주신 인자 메시아 아들을 영접하라. 내가 지금 너에게 주려는 것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안식을 주려는 것이다.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것을 주려고 인자, 곧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내려오신 것이고요. 은혜롭게 이 38년 병자에게 2번째나 주님은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입니다. 38년 병자는 물론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들어야 되고 이 땅을 살고 있는 현재 여러분과 우리 모든 사람들 그리고 장래에 올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만 하는 긴급한 메시지예요. 그러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영원히 살아나리라. 희망의 기쁨의 복된 메시지입니다. 오늘 3번째 말씀 포인트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 믿는 자가 얻게 되어지는 그 유익에 대해서 함께 봅시다. 24절 말씀은 제가 요절이라고 드렸고 암송하셔서 평생 자신의 영적 유익 삼으시라고 드렸습니다. 3가지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얻게 될 것이다예요? 아니에요. 얻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영생이 있다. 예수를 참되게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자산 항목 넘버 1, 넘버 0 이것이 바로 뭐냐면 나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영적 생명이 있습니다. 제가 2가지 경계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영생하면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 그거 틀린 말 아닙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뜻은 영생은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영적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아들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영혼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누가요? 거듭난 사람, 영적 출생한 사람, 그리스도 신자는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생명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영생을 얻지 못했다. 요한복음을 여러분들 정복하시고 요한 1서로 곧바로 가셔서 읽으시기를 권해드리는데요. 요한 1서를 기록한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내가 이 편지글을 쓴 거다. 왜냐하면 당시에 일단의 무리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피상적인 애매모호한 추상적인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고차원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떠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직접 만지고 보고 경험한 모든 것을 목격한 사도 아닙니까? 너네가 진짜야, 걔들은 가짜야. 그러니까 쫄지 마.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있지 않니? 너희에게는 영생이 있어. 결국 그 일단의 무리들은 그 요한의 교회 공동체에서 떠나거든요. 영생은 죽고 난 다음에 시작된다라고 자칫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즉시 시작됩니다. 영생이 있기 때문에 신자는 죽음도 미련 없이 통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뭐예요? 우리 영혼과 몸이 분리되는 것이죠. 그런데 유독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에게는 죽었다라고 하지 않고 잠잔다 얘기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몸이 잠잔다. 잠잔다는 것은 마지막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시면은 다시 깨어난다입니다. 어떻게 깨어나요? 여전히 아들의 음성을 듣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4일이 지난 그 시체가 살아나옵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오셔서 잠자는 자들은 다 일어나라 할 때에 우리의 몸이 다시 살아나서 영혼과 결합이 되어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돼요. 영생은 죽고 난 다음에 시작된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은 즉시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두 번째, 내가 영생이 있는지 없는지는 죽어봐야 한다. 여러분, 큰일 날 소리예요.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이 달린 문제인데 이처럼 불확실성 속에다가 던져놓고 사신다고요? 잠이 오십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죽고 나봐야 한다. 눈 떴는데 떠보니까 한 천국. 어이구, 큰일 나네, 지옥이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확실성 가운데 오셔야 돼요. 이 영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거는 분명한 거예요. 너무나 구체적인 거예요. 선물을 받았으면 영생이 있는 거고 안 받았으면 없는 거고 이렇게 분명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영생을 얻었는지 안 얻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몰라요. 하나님이 아니니까. 하지만 적어도 나 자신이 영생이 있는지 없는지는 알아요. 내 속에 영적인 생명,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 삶을 우리는 매일매일 크리스찬들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를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 두 번째,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마지막 날에 인자는 심판을 하러 오시는데 영생을 받은 사람은 심판을 당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대신 멸망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심판과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멸망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해야 되는 그 심판을 신자는 당하지 않는다고요. 얼마나 예수님이 감사합니까? 우리의 모든 죄 용서가 예수님께 전가되어져서 그분이 죄가 되셔서 죄도 없으시고 죄도 모르시는 분이 멸망당해 주셔서 심판당해 주셨기 때문에 신자는 심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 용서를 받으면은 죄 짓기 전 아담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영생을 확정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타락 이전에 아담도 실패한 그것을 우리는 다 타락 이후에 살아나서 우리의 의지는 자유가 없습니다. 악을 행하는 쪽으로 기울여지는 의지를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저지르는 모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전적으로 진다. 이게 아브라함의 언약이고 은혜 언약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죄 용서를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의로움을 주십니다. 믿는 자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하게 설 수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아들들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 덕분에 신자는 심판날 예수님을 두려움과 무서움과 불확실성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너무나 확신 가운데 이날을 기다렸습니다. 주님하고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들, 신자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책에 분명히 불순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짊어지고 가셔서 멸망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자, 인자이신 예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고, 예수님 우리의 그 보잘것없는 행위책 속에서 주님을 섬긴 그 모든 것들을 온 천하 모든 천사들까지도 포함한 모든 인격적인 존재가 보는 앞에서 잘했다, 착하다, 충성되다 하고 칭찬과 인정을 해 주시는 것이니 심판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파트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모든 사람은 태어나서 아담 안에 태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삭신, 영원한 사망을 물려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는 거듭나야 된다, 너는 예수를 믿어라, 음성을 들어라, 이 얘기는 그 아담 안에 있지 말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라. 세상 왕국의 임금인 사단의 그 죄에 짓게 하는 자의 죄의 종로를 하여서 평생 죄만 짓다가 영원한 멸망에 처하지 말고 속히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나라 속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온 인자 아들의 왕국 속으로 들어와라,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그 소속이 이전되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요한복음 25장 24절 속에는 복음의 엑기스가 그대로 들어있고,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영적 유익을 주며 이 말씀을 가지고 주변의 사람들을 영적으로 유익을 얻도록 그렇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사망이 왔습니다. 안식도 없습니다. 그러나 인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항상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왜냐하면 안식이 없지 않냐. 그러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 유익을 누려라. 요한복음을 왜 기록했습니까?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인자, the Son of Man, 하나님의 아들, the Son of God인 것을 믿고 영생을 받아라. 그리고 이미 받은 사람은 이것을 더욱더 풍성히 누려라. 요한복음 1장 16절,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게 신자의 영적 풍성한 삶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은 해하려 하고 죽이려 하고 함께 멸망당하려고 오지만 선한 목자인 내가 온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고 그 영생을 더욱더 풍성히 누리게 하려 함이라.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언제요? 바로 지금 오늘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예수님의 말씀 장난이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우리 함께 마지막 찬양하십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아들의 음성을 듣는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 여기다.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잔잔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잔잔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교통이 주님을 참되게 믿고 주님의 음성을 진실되게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